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모스 선지서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 역사와 함께 보자 늘 제가 강조하고 있지요. 역사의 배경을 가져야지만 볼 수 있는 책이 구약의 17권의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아모스를 볼 건데요. 아모스는 지금 우리가 물고기 그림에서 본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왕 이름은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3명의 예언자를 쓰십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를 하나님이 쓰시죠.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시기예요. 이제 곧 한 3, 40년이 흐르면 북방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10지파로 시작한 여로보암으로 시작한 북방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남유다만 남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아모스 선지서를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아모스, 그는 누구인가? 먼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모스 시대 하면 열왕기상 우리가 17장, 18장, 19장에서 주인공으로 떴던 엘리야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합과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의 신이 참신인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의 신이 참신인가 대결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진 사건을 우리가 배경으로 놓고 읽어야지만 읽어지는 책이 아모스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잘 살아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아모스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아모스는 북방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쏟아내지만 사실은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을 북방 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왜 북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을 보내시는가?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영토도 넓고 주변의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굉장히 부강한 그런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때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을 하게 되죠. 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나니 예배에 타락이 생기고 사회에는 엄청난 부조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외치는 것이 계셨어요. 그것이 뭐냐?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졌다. 이것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모스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모스 책으로 한번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 배경으로 아모스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당시의 주변 나라들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볼게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시대가 나와 있지요. 정확한 정보가 나와 있는 예언자입니다. 자, 유다 왕은 우시아 시대였고요. 북이스라엘은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 선포한 말씀이구나 볼 수가 있겠죠. 지진 2년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지진이 얼마나 유명했는지요. 스가랴서 14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후에 스가랴가 말씀을 기록할 때도 이때 당시의 지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기록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전이라는 그 시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저가 가로되 여기서 저가 누굴까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바란다.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는 것은 당시에 가장 비옥한 땅, 대표하는 땅과 산을 갈멜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뭘까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땅 모두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여러 나라들, 당시의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죄는 어떤 것이다. 낱낱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3절은 담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사엘과 베나닷의 궁궐을 불사를 것이다. 아람의 왕궁을 불사를 것이다. 그들의 죄는 5절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절 보면 가사 너도 망할 것이다. 가사의 성에 불을 내릴 것이다. 8절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가사가 시끄럽잖아요. 그 땅이 지금도 이 땅입니다. 블레셋에 있던 땅의 도시들의 이름을 다 낱낱이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두로도 멸망할 것이다. 내가 두로의 성에 불을 내리리라. 여호와께서 에돔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멸망할 것이다. 에돔의 죄는 특히 그의 형제들을 쫓아가며 국류를 버리고 노가 항상 맹렬하며 눈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네요. 에돔의 죄는 형제들 누굴까요?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형제들을 항상 괴롭혔다. 그러니까 북방과 남유다를 괴롭혔던 나라가 에돔이었구나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암몬 너도 망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암몬의 죄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런 흉측한 일들을 저지른 암몬 너도 망한다 말씀하고 계시죠. 2장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너도 망한다 그랬어요. 모압의 죄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엄청난 전쟁들이 서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2장 4절의 말씀 볼게요. 2장 4절부터 16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 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남유다의 죄는 무엇일까요? 볼게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 열조의 거짓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5절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낼 것이다.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내가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이제 멀지 않아 하나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벌써 아모스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이제 6절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북방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북방 이스라엘은 특히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은 또 남유다보다 더 심각한 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난 타락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켠을 받고 궁핍한 자를 팔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고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가서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러니까 이게 사회상이에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그랬던 시절을 기록한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시내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부유층들이 하는 일들이 전당포를 차려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옷이라도 잡아서 먹고 살았을 그런 시절인가 봐요. 자, 여기서 전당 잡은 옷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이들이 입었던 옷들은요. 낮에는 겉옷으로 밤에는 이불 대용으로 썼던 그런 옷들이란 말이죠. 네, 사막에서. 율법에는 이 옷을 전당 잡았을 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었어요. 레위기서도 있고 출애굽기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즐겼다 되어 있죠. 자, 9절 볼게요. 9절 보면 민수기 사건인데요. 아모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했던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키도 크고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고 상수리 나무 같은 그런 자들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진멸해 주지 않았느냐. 10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는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내가 일으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계세요. 12절 보니까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됐는데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또 선지자들을 내가 보냈지만 선지자들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살았다. 그래서 결과는 13절, 14절, 15절, 16절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13절, 14절, 15절, 16절 내용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다름질을 하는 자가 도망해도 도망가 피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빠른 자도 피할 수 없다.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나약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남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간단하게 먼저 선포해 주셨네요. 이제 그 뒤로 가면 자세하게 더 많은 죄악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이제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장 1절에서 6장 14절까지 보면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폭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죄악상 중에서 특히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죠. 제사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예배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를 낱낱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들으라 그럽니다. 정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죠. 보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다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모든 민족 중에 오직 이스라엘 너네 민족만을 내가 택하였었다. 내가 너희만을 사랑했었다. 이스라엘을 그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3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예언서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제 호세아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 사명을 감당해달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지금까지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6절, 7절 다 같은 내용이세요.
그 결과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자, 이것은 뭘까요? 아수르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대로 정말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 3세가 길르앗과 갈릴리를 먼저 침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BC 722년에는 살마네셀 5세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루아침에 멸망을 시키는 것을 하나님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뭘까요? 소수의 사람만이 침상 모퉁이나 비단 방석에 앉을 수 있듯이 아주 적은 사람만이 사마리아의 멸망 때에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남은 자 사상 다 멸망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남겨두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라사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볼게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할 것이고 그 단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자 여기 보면 베델의 단 여러분 베델의 단 생각나시나요?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쭉 보시면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던 신이다 하면서 송아지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에 하나 단에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들의 뿔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다. 그 죄가 지금 여기까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때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얼마나 부유했으면 15절 보니까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이런 이름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이 정말 계절을 즐기기 위해서 건축한 그 별장이죠. 그들의 사치스러운 것을 지금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장 한번 볼까요? 4장 1절 볼게요.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마리아 산 그중에서도 바산은 많은 소들이 살기에 아주 비옥한 땅인데요. 거기에 사는 암소들아 그랬으니까 여기서 본다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살이 찐 사마리아 여인들, 귀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편들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마셔라.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 여인들에 대해서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2절 보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 너희를 끌어다가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하면서 이제 너희가 망할 것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그들의 죄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타락인데요. 4절부터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예배 너희들이 베델에 가서 범죄한다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델에 가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길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은 아침마다 희생 3일마다 11조 그 다음에 수은제 낙헌제 이런 걸 소리내서 자기들은 예배한다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너희의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 결과
자, 그 결과 또 어떻게 될 것인가? 6절 보면 양식이 떨어질 것이다. 7절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줄 건데, 추수하기 석 달 전 하면 이건 늦은 비거든요. 늦은 비는 열매를 맺게 하는 굉장히 소중한 비인데요. 그런 비도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9절 보면 풍재와 깐부기 재앙도 주신다고 말씀하셨네요. 풍재, 바람이죠. 사막에서 불어오는 고온의 건조한 바람 때문에 곡식이 까맣게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깐부기 재앙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연병을 줄 것이다. 그것은 애굽에서 너희들이 한번 맛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으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8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여서 그렇다. 9절에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여서. 10절에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여서.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다. 너희가 불 붙은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까지 되었다. 불에 활활 타오른 것도 아니고요. 불 붙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재앙을 선포해 주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나를 만나기를 너희가 예비하라. 이 말씀을 계속 주시죠. 13절 대저 산들을 지으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세요. 나는 산을 지었다. 바람을 창조했다.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아침을 어둡게 할 수도 있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도 나는 너희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계속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5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애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모세도 신명기 32장에 애가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이 애가를 짓도록 하는 것, 살아나지 못할 거 알고 계셨던 거죠. 네, 지금 아모스도 애가를 짓죠. 또 예레미야도 애가를 짓도록 합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제 아모스가 지은 애가를 선포합니다.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나갔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갔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10분의 1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그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말해요. 여기서 요셉의 집에 내릴 것이다 하는 것은 뭘까요?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 에브라임 이렇게 말할 때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셉의 집, 북이스라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7절, 8절, 9절에도 그런 것들이에요. 다 무슨 말일까요?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공법.
인간이 살아가는데 지켜야 되는, 그 다음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에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공법을 바르게 시행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쓰디쓴 독촉, 인진과 같이 괴로운 것이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네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그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묘성, 삼성, 이건 뭘까요? 이름이죠. 이 별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사역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네요. 10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랬어요. 성문에서 말하다. 성문은 당시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로 사용했던 것이 성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정직히 말하는 자를 너희들은 싫어했다. 오히려 어떤 일을 했는가? 11절.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고, 세금도 막 부당하게 취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다듬은 돌로 지은 좋은 집에서 살았다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네요.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거기에 영원히 거하지 못할 것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한 것을 내가 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했으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재판도 억울하게 한 거죠. 불법이 너무 많이 성행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있는 때가 악할 때임이니라 그랬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럴 때 잠잠했다. 우리가 가장 악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지 못할 때, 그럴 때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할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감하게 선포될 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언서이고 구약이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재조명을 해주시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언서를 읽으면서 지금 우리는 요즘 우리의 시대를 다시 한번 통찰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네요.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15절. 너희는 악을 멸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시고요. 정직한 영으로 재판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희망을 걸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킨다고 하면서도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반드시 그 시대에도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지금 주시고 계시죠. 16절, 17절 말씀은요. 우는 자들을 데려다가, 전문적으로 우는 애곡하는 자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울지라도 내가 백성들 사이에서 지나갈 것이다. 친히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고 빛이 아니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에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올 것인데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자기들은 이렇게 살면서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날을 왜 사모하느냐 너희가. 그날은 이제 어두움이고 빛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날을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은 어두움이고 빛이 아니다. 이제 멸망의 날,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자, 21절 볼까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너의 절기, 너의 성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성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니까 너희 절기, 너희 성회 이렇게 됐어요. 모든 예배는 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지키고 또 예배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겠어요.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번제나 소제나 이때 당시에도 번제도 소제도 화목제도 비파를 가지고 또 찬양도 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실감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 내가 듣지도 아니하겠다. 내가 받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24절 보겠습니다.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회복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계세요. 반문하셔요.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주어서 너희는 살았다. 너희가 나에게 살찐 송아지를 가져가서 예배한 적이 없었다 그래요. 그럴 때도 너희와 나의 관계는 있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드릴지라도 나는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한다. 아주 그냥 정말 반문하는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네요. 강력하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자,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욤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그 별 신들의 이름이에요. 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모든 신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나가도 복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7절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다메섹 밖으로 아수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람 위에. 네. 그래서 앞으로 너희는 아수르에게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타락한 지도자들에 위한 경고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백성들이 아니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절 볼게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 이거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국 중에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얼마나 교만하냐. 이스라엘 족속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겠어요. 4절 볼게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지만 이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악기를 제조했다는 거예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악기를 만들었지만 그들은 인간적 쾌락을 위해서 악기를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낱낱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나 7절, 그러나 이제 너희는 곧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이제 그칠 것이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며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로다 그랬어요.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물질적인 풍요를 말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얼마나 교만해진 것입니까? 풍요가 갖다 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교만해져서 결국은 멸망에 이른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13절 볼게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여로보암 2세 때 이루었던 경제, 군사적인 번영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쉽게 사라질 것이다. 허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칠 것이다.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곧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모스는 이스라엘 멸망에 4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거든요. 이것이 아모스의 설교집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7장, 8장, 9장 계속해서 볼 건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모스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아모스야, 너는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아모스와의 대화로 시작하는 것이 이제 7장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